자, 2016년 3월 27일, 3월의 마지막 일요일이고요. 부활절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예배, 성찬식, 그리고 계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군대에 있을 때의 일요일에 교회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초코파이다. 이거죠. 어려서 성탄절에 교회 가는 이유는 빵 주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과 늘 같이 다니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어려서 교회 부활절에 가는 이유는 계단을 주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크리스마스에 빵 주는 이유는요. 크리스마스가 예수의 생일이니까 생일 잔치 한다고 빵 주는 건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부활절에 계란을 주는 이유는 잘 모릅니다. 해서는 어려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또 들었어요. 죽은 듯 보이는 계란에서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처럼 죽은 듯 보이는 이 예수의 죽음에서 무덤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계란을 착 삶아 놓는다라고 하는. 글쎄요. 얼마나 그 심각한 형이상학적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는 도저히 이 계란과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에 부활절에 계란을 앞에 놓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왜 계란이에요 선생님? 그리고 물어보면 이 죽은 듯 보이는 계란 속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다시 따라 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계란을 앞에 놓고 부활절을 지켜야 하는가? 그렇다면 과연 부활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무서운 게 무엇이 있는가? 우리 아가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뭐가 제일 무서워요? 소라 씨는? 거미? 거미가 제일 무서워? 그러면 은재는 뭐가 제일 무서워요? 불? 왜 집에 불 났어? 불? 예은이는 뭐가 제일 무서워요? 라이트닝. 번개 치는 거, 천둥 번개, 그게 무서워요. 그러면 최예원이는 뭐가 제일 무서워요? 벌레. 거미. 그 예승이는 뭐가 무서워요? 데블? 데블이 어디 있었어? 아니, 그 몸에 있는 거. 응. 몸에 뭐가 있어? 그래. 범상이는 뭐가 제일 무서워요? 범상이는 뭐가 무서운 게 있어?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 민서는 뭐 무서운 거 있어요? 공룡이 무서워. 그래요. 아이들은 무서운 거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떤 게 무서우십니까? 어른들이 무서운 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부활을 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이거죠. 그러므로 지금 예수는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는 살아있어요. 하지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예수의 그 손에 이거 하고 뭐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예수가 살았다고 하는 건 믿지 못할 거야 라고. 그래서는 그 성서에 근거해서 보통 의심 많은 도마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요. 그 당시에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못 믿었어요. 오늘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찬히 살펴보면 정말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사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부활의 소식을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까지도 전혀 현실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고개를 갸우뚱했고 오늘도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이런 것들, 동방박사 세 사람, 또는 막달라 마리아는 그 몸 파는 여인이었다라든가, 예수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다라든가, 또는 처음 교회의 7명의 집사라든가. 그런데 이런 말들은 사실 다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했고, 물론 이제 설교자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다 보니까,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는 성경 퀴즈, 동방박사는 몇 명입니까? 그러면 삑! 3명, 그럼 맞았습니다. 이런단 말이죠. 부활. 우리 모두는 부활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래? 부활한대? 그럼 나도 부활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왜?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손해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나도 부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정말 부활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에게 왔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유대교의 한 종파인데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 이렇게 물어봐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형이 결혼을 해서 자손을 보지 못한 채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손 번식을 위해서, 번성을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놨어요. 7 형제가 있었는데 큰 형이 어떤 여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가 이 형수하고 결혼을 했는데 또 아이를 못 낳고 죽었습니다. 셋째가 또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고 죽었어요. 넷째도 그랬고, 다섯째도 그랬고, 여섯째도 그랬고, 7째까지 다 아이를 못 낳고 죽었습니다. 부활을 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소라는 어떻게 생각해? 거기에 대해서 예수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너희가 말이야, 뭘 몰라.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데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글쎄요, 물론 여러 가지로 이 예수의 말을 해석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들으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부활이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해서 저는 내 나름대로 부활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기를 이렇게 냈습니다. 부활이 죽었다 사는 것이라면 이렇게 숨 쉬는, 이렇게 동공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이런 죽음,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물학적 죽음이 일어나야만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성에서,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죽는 것도 죽는 것일진데, 그렇다라고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숨 멈추고 죽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살아있는 이 땅에서 죽으면 부활할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요 질문이 따라와야 돼요. 그 질문은 뭔가 하면,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다 죽자. 그리고 다시 살자. 어디서? 여기서. 언제? 지금? 이라고 하는 전제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죽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쉽게 화를 냅니다. 핫템퍼라고 하죠. 그러니까 죽어야 한다고 하면 그 쉽게 화내는 그 핫템퍼가 죽어야 될 겁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하나님을 믿는다 뭐 이런 걸 떠나서라도 이웃을 믿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이런 불신을 하는 사람,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죽어야 한다고 하면 그런 의심이 죽어야 할 겁니다. 뭔가 항상 불만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맨날 불만이에요. 이런 사람이 죽어야 한다면 그 불만이 죽어야 할 테고, 미움이 죽어야 할 테고, 유혹이 죽어야 할 테고, 내 고집, 먹통, 남의 소리 절대 안 듣는 이런 것이, 불통이 죽어야 할 테고, 욕심이 죽어야 할 테고, 불의가 죽어야 할 테고, 불평등을 저지르는 것이 죽어야 할 테고,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 죽어야 할 테고,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없게
살게 만드는 제도든 사회든 심성이든 내가 해낸 행동이든 그것이 죽어야만 그래야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하지만 오늘 성서에서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무서움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무서움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용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자고요. 우리 다 같이. 부활합시다. 그러니 부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죽읍시다. 죽어야 할 거예요. 부활하고 싶으십니까? 그러시면 무엇이 죽어야 하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거 먼저 죽읍시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죽어야 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아니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죽음에 대한 무서움. 내가 버리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마치 이 여인들처럼 무서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서움과 두려움처럼 우리도 그래 맞아 이런 건 죽어야 돼. 그래야 내가 다시 부활할 수 있어. 믿음이 죽어야만 내가 용서로 부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먼저 우리는 죽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무엇을 먼저 죽여야 할지, 부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죽여버려야 할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2016년 죽고 부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먼저 죽게 하옵소서. 아멘.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하죠, 우리는. 왜 성찬식을 하는가?